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마스크 쓰고 계셔서 다 얼굴은 볼 수 없지만 눈빛이 용기 내시고 또 하나님 그립고 갈급한 마음으로 온 분들의 눈이 느껴집니다. 우리 옆에 분한테 참 잘 오셨습니다. 보고 싶었습니다. 얘기해 줄까요? 네. 유튜브로 지금 실시간 예배를 함께 하고 계실 우리 성도님들 너무 오랫동안 보지 못해서 다들 너무 보고 싶은 것 같습니다. 옆에 계신 가족들과 또 혼자 계시더라도 이 예배가 하나님과 함께하고 있다는 것을 잊지 않고 오늘도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예배합니다 라는 거룩한 심정으로 함께 영광 돌리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이 땅을 통치하시고 온 세상을 다스리시며 여전히 변함없는 사랑으로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시는 그 사랑을 믿습니다. 의지합니다. 하나님, 이해할 수 없고 예측할 수 없었던 바이러스로 인하여 온 세계가 떠들썩하고 들려오는 소리들로 인하여서 너무나 가슴이 아픕니다. 하나님, 우리의 상한 심령을 만져주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는 시간들로 이 시간들을 지낼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각자의 처소와 있는 곳에서 당신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길 원하는 모든 세종학교의 성도들에게 함께하여 주셔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하는 자를 찾으심은 아버지는 바로 그 사람이 나임을 아버지 다시금 돌아보며 이 시간에 더 거룩한 심정과 사랑의 마음으로 가까이 주님의 보좌 앞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나는 예배하네. 부르신 곳에서 나는 예배하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이 시간에 같은 자리에 없지만요, 함께 좀 기도하며 나아갈까요?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정말 예배하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늘 살아가고 걸어갔던 그 일상의 자리, 일상의 삶에서 예배하는 때가 왔습니다. 온 것 같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입으로만 고백했던 그 예배자의 삶을 우리가 하나님이 주신 마음대로 그 자리에서 살아있는 예배자로 주님 앞에 서게 하여 주옵소서. 비록 함께 물리적인 장소에서 함께 할 수 없다 할지라도 예수 그리스도를 머리로 삼고 몸된 우리의 지체가 서로를 기억하고 그리워하며 보고 싶어하며 주님 주신 사랑으로 서로를 만나서 돌아볼 수 없지만 이 시간에 우리가 기억하며 생각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지체된 공동체로 이 시간에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 부르신 곳에서 아버지 예배, 그 예배가 우상이 되었고, 또 아버지 하나님 장소가 우상이 되었고, 목사님이 우상이 되었고, 아버지 리더십들이 우상이 되었고, 교육자들이 우상이 되었다면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모든 우상을 끊어주시고, 하나님, 하나님과 나 사이에 오직 그 이름, 예수의 그 이름만 우리가 예배하는 민족 되게 하시고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함께 있는 자리에서 두 손을 들 수 있는 분들은 두 손을 드시고, 일어날 수 있는 분들은 일어나시고, 하나님을 향하여서, 하늘을 향하여서 두 손을 들고 함께 중보하며 나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우리가 하나님의 몸된 지체들로서, 성전으로서 하나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었고, 내가 살아갈 때 삶이 되었던, 하나님과 늘 동행했던 그 자리에서 아버지 하나님,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나와 함께 동행하셨던 주님, 이 고통 가운데, 이 세계의 이 위협 가운데에, 들리는 세상의 소문들 가운데 두렵고 떨리며 죽어나가는 아버지 하나님, 아무런 이유 없이 바이러스 하나로 아버지 하나님 죽어나가는 것만 같은 사망의 소식들을 우리가 뉴스를 통하여 접할 때마다 아버지 하나님 고통스러움을 금할 길이 없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을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우리 스스로 낮아져 겸대하게 하여 주시고, 믿는 백성들이, 믿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이 시간에 아버지 한국교회가 기도하며 예배할 때 하나님, 우리의 신음소리를 들어주시옵소서. 하나님, 악한 자일지라도 긍휼을 잊지 말아주시고, 하나님이 시험 믿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이라고 마땅히 벌받아야 된다고 우리가 비난하고 비판하고, 아버지 하나님이 시어 정죄하지 않는 그런 죄를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대신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며 사랑으로 우리가 대신 기도하게 하시옵소서. 대속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으로 그 완전하신 사랑이 이 땅 가운데 편만히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재앙이 아니라고 말씀하셨죠. 하나님의 생각은 아버지 우리를 죽일 생각이 아니며 심판 그 자체가 아니라고 말씀하셨음을 우리가 기억합니다. 하나님의 생각은 평강과 장래의 소망을 줄 생각이라고 말씀하셨사오니, 아버지여, 이 공동체가 믿음 잃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한 사람 한 사람 제대로 된 지금까지 우리 가르쳐 주시고 우리를 훈련시키신 것처럼 한 사람 한 사람 예배자로 내공 있게 서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를 통하여서 연약한 자들이 일어나게 하시고, 이 나라와 열방이 내 기도로, 한 사람의 무릎 꿇음으로 인하여 이 위기가 주의 손으로 끝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에 주의 보혈을 이 땅 가운데 덮어주시고,
가정에 덮어주시고 홀로 외로이 예배하는 자들에게 완전하신 사랑으로 안아주시옵소서. 우리를 위로하여 주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려 기도하는 예배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믿음으로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예배합니다.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성전에 오신 우리 성도님들 일어나셔서 찬양하실까요?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십자가의 보혈 완전하신 사랑 힘입어 힘입어 예배합니다. 힘입어 하나님,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주시는 것을 믿고 우리의 사도 되신 대제사장 되신 예수님을 깊이 생각하며 이 시간의 묵상으로 나아갑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의 삶에 아직도 예배 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환경을 만들어 주심에 감사합니다. 날마다 주님의 그 놀라운 은총과 역사하심의 은혜를 우리의 일상에서 경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심에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주인이 언제나 하나님인 것을 우리가 놓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을 의지하고 진리를 의지하여 성령의 도우심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을 주님 받으시고, 우리의 삶을 막는 것은 아무것도 없음을, 사단도 환경도 여건도 없음을 고백하고, 오늘 그 가정과 아버지 공동체 위에 드려지는 귀한 예배를 통해 하늘문을 여시고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하시고 우리를 만들어 가시고 우리에게 잠시 징계의 그 일들을 허락하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그 속에서도 주님을 바라보게 하시고 감사하게 하시고 승리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드려지는 예배를 흠양하여 주신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366장입니다. 환난과 핍박 중에도 성도는 신앙 지켰네. 이 신앙 생각할 때에 기쁨이 충만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옥중에 매인 성도나 양심은 자유 얻었네. 인리가 고난 받으면 죽어도 영광 되도다.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성도의 신앙 본받아 원수도 사랑하겠네. 인자도 행실로 이 시간 전하리라. 성도의 신앙 따라서 죽도록 충성하겠네. 아멘. 네, 김정우 장로님 기도하시겠습니다. 살아계시는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모든 인류의 생명의 주관자이시며 인류 역사를 이끌어가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오늘은 거룩한 주일날에서 모든 성들의 성소에 함께 모여 예배를 드려야 하오나 코로나 전염병으로 인하여 부득이 많은 성들이 각자의 조세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 자비로우신 하나님께서 이 성소뿐만 아니라 각 조세 예배 자리에서도 성령으로 함께 계셔 똑같은 은혜와 긍휼과 평강에 넘쳐나는 시간이 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신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의 하나님, 저희들의 생각과 제로에서는 어찌하여 이 코로나 전염병이 만연하는지 잘 모르겠나이다. 하지만 참새 한 마리도 우리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시면 떨어지지 않는다는 우리 주님의 말씀을 생각할 때에 이러한 전염병도 우리 하나님의 절대적인 섭리와 주권 안에 있음을 믿습니다.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거민들을 불쌍히 여주시기를 간절히 간구옵나이다. 지금 수많은 사람들이 이 코로나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이 질병에 걸린 사람들은 말할 것도 없고 자유이동과 모임이 제한을 받음으로 인하여 있어서 경제가 마비되고 있는 상황에서 수많은 우리 영세 상인들이 불안과 고통으로 어찌할 바를 모르고 있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하루빨리 이러한 전염병 치료약이 개발되어 보급되게 하시고 이 전염병 확산이 잦아지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특별히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 전염병으로 하여서 고통을 받을 때에 기도를 들으시고 피할 길을 내어주시기를 간절히 기도옵나이다. 우리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여호와는 선하시니 환난을 산성이시라. 그는 자에게 피하는 자를 아시니라 하셨나이다. 은혜와 자비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을 찾고 우리 하나님을 갈망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전능하신 우리 하나님 아버지시옵나이다. 이 국가적인 환난과 개인적인 환난을 당하여 저희들이 우리 하나님만을 바라보기를 원하옵나이다. 우리 하나님의 날개의 품으로 들어가기를 원하옵나이다. 저희들을 받아주시고 이 환난에 있어서 속히 벗어나게 하시옵소서. 이 환난에서 벗어나 선하신 우리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 모두 다 찬양하게 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앞으로 약 한 달 후에는 우리나라의 앞길을 결정하는 국회의원 선거가 있습니다. 우리 국민들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시어 옳고 그름을 분별하는 판단력을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바르고 정의란 국회의원들이 선출될 수 있도록 하게 하시옵소서. 이번 선거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모든 분야의 기강이 바로 세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나라가 마지막 시대에 우리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복음 통일 선교의 민족이 되게 하시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정하신 목사님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어 힘있고 능력의 말씀이 증거되게 하시옵소서. 또한 이 예배를 드리는 모든 우리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위로하심과 평강이 넘쳐나시기를 간절히 바라오며 이 모든 간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하시며 기도를 놓지 않고 언제나 낙심하지 않는 귀한 믿음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네, 뭐 인사 한번 해. 우리 근데 다닥다닥 이렇게 붙어 있지 떨어져서 앉으셔도 되는데 예배에 참석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또 가정에서 예배 드리시는 분들도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하겠습니다. 광고는 주보를 그대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번 주도 역시 새벽 예배는 정상적으로 차량 운행하고 진행하고 수요일 금요일은 영상 예배로 평일날 예배 그렇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월 12일 날이 부활절입니다. 부활절 날 우리가 성례전을 하고 있는데 부활절 성례전 세례 학습 유아 세례 입교에 참여하실 분들은 우리 정경희 전도사님께 문자나 전화를 주셔서 참여 여부를 알려주시면 저희가 참고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함께 모여서 예배를 못 드리고 있지만 가정에서 성경 평생 읽기 아마 기회일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평생 성경 나이만큼 읽어라 그리고 아마 우리에게 좋은 시간 주신 것 같은데 열심히 읽어서 영과 육에 귀한 은혜가 가득하는 귀한 날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우리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50장 3절 주악에 맞춰 헌금봉헌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송가는 50장 3절입니다. 주의 성령 충만하게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광야에서도 먹이셨고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도 언제나 그들 버리지 아니하고 이끌어 주셨던 하나님, 어려운 세상 속 전염병 속에서도 또 경제적인 어려움 속에서도 하나님 우리를 먹이시며 입히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인생이 주의 은혜가 있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우리가 날마다 그 은혜에 오히려 감사할 수 있는 귀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려지는 예배와 헌신과 우리의 삶을 받으실 줄로 믿고 거룩하신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6절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나눠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4장 12절. 그럼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판단하시나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히브리서를 계속 살펴보고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12절은 이렇게 시작해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어, 이렇게 시작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1장에서도 2장에서도 3장에서도 오늘 12절 이전까지 무엇에 대해서 살펴보았느냐 하면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살펴봤어요. 그렇죠? 예수님은 천사보다 위대하고, 예수님은 모세보다 위대하고, 예수님은 여호수아보다 위대하다, 그 얘기하다가 갑자기 말씀 얘기가 툭 튀어나와요. 그래서 11절을 한번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지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근데 사실은 12절부터 시작 12절 13절 이 말씀은 4장 1, 2, 3, 4장 전체적인 내용의 아주 중요한 핵심 주절과 같아요. 왜냐하면 여러분 성경 3장으로 한번 넘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3장 5절. 또한 모세는 장래에 말할 것을 증언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온 집의 종으로 신실하였고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집을 맡은 아들로서 그와 같이 하셨으니 우리가 소망의 확신과 자랑을 끝까지 굳게 잡으면 우리는 그의 집이라. 그러므로 성경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오늘의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 현재, 미래가 없고 항상 그 시점에 현재인 거예요. 광야의 이야기를 꺼내면서 너희가 오늘 그 말씀을 붙잡아야 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하나 4장 7절 6절부터 읽겠습니다. 4장 6절. 그러면 거기서 들어갈 자들이 남아 있거니와 복음 전함을 먼저 받은 자들은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말미암아 들어가지 못하였으므로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광야의 이야기를, 그 이야기를 다윗이 오늘 나의 말씀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7절 오랜 후에 다윗의 글에 다시 어느 날 정하여 오늘이라고 미리 이같이 일렀으되 오늘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이렇게 시작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과거에만 국한되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은 항상 현재의 내 삶 가운데 역사한다. 1장, 2장, 3장 그리스도인이 흔들렸던 그 이유는 그 역사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지 못했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보면 다시 11절 보면 그러므로 동그라미를 딱 4장 11절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써야 하는데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하나님은 우리가 안식에 들어가기를 원하는데 우리가 그렇게 살기를 원하는데 그렇게 안식에 들어가는 자는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그러면 무엇에 순종하는 자냐? 12절 살아있는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들어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생각할 때 우리는 그리스도인이고 성경을 막 이렇게 읽고 또 우리 교회는 뭐 성경도 암송하고 뭐 나이만큼 읽어라 이렇게 막 푸시를 하고 밀어붙이잖아요. 근데 혹시 그걸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그거 아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소유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흔하게 생각하는 이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를 살리는 능력이고 힘인데 우리가 그 능력과 그 힘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는 그 전제 조건도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먼저 오셔야 되고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나를 사로잡아야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것이죠. 반대로 이야기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주어져서 우리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간다라고 우리가 생각하고 그렇게 결단한다면 그것이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복인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아무나 소유할 수 없다. 만약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금 소유하고 있다면 잘 들으세요. 나는 내가 아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마음이 합하고 그 말씀을 믿는다면 나라는 연약한 존재, 나라는 부족한 존재, 나 같은 죄인 내가 아닌 거예요. 왜요? 그 말씀이 나를 만들어 가시기 때문에, 그 말씀이 나를 새롭게 만드시기 때문에 더 이상 내가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나는 내가 아닌 것이죠. 남편도 그가 아닙니다.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한. 연약한 자도 그가 아니죠. 말씀을 소유하고 있는 한. 말씀을 소유하는 그 자는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성장해가는 존재가 된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내가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다면 더 이상 보는 이 세상은 이 세상이 아닌 것입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이 세상을 바라본다면 보이는 그것이 사실이 아니고 그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사실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소유하는 것 우습게 보지 마세요. 아무나 말씀은 소유할 수 없습니다. 만약에 우리가 그 말씀을 소유한다면 오히려 그 말씀이 우리를 지키시고 우리를 생명 가운데로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어떤 것일까? 이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어떻게 지킬 것일까? 나를 어떻게 나에게 생명을 주시는가를 오늘 본문에 국한해서 저와 여러분이 한번 은혜를 나눠보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첫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붙잡고 있는 끈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붙잡고 있는 끈인 것이지요. 내 인생이 살아가는 데 있어서 나를 붙잡고 계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줄이 없으면 우리는 다 가룟 유다와 같이 넘어지는 존재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베드로가 될 수 있었던 것은 그를 붙잡고 있었던 하나님의 은혜의 줄이 그에게 있었기 때문이죠. 오늘 본문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동그라미 딱 쳐놓으세요. 살아있고라고 하는 이 동사는 현재형입니다. 현재형. 하나님의 말씀은 옛날에도 살아있었고 지금도 살아있었고 광야에서도 살아있었고 다윗 시대에서 살아있었고 히브리인들이 흔들렸을 때도 살아있었고 21세기의 전염병 속에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현재형을 썼어요. 근데 이 히브리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우리는 이 성경은 이렇게 돼 있지만 히브리 원래 말씀은 살아있고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게 아니라 그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살아있는 것. 우리는 혹 생각할 때 내가 말씀 붙잡고 산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 읽고 산다라고 생각해요. 내가 말씀을 보고 내가 말씀을 듣고 산다고 생각하지요. 그런데 더 깊이 들어가면 우리가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 나를 붙잡으신 줄로 믿습니다. 그 말씀은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삶 가운데 던져지면 내 속에서 역동하는 힘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하지요. 왜요? 그 말씀이 살아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그 말씀을 만난 모든 자는 변화가 일어나고 그 말씀을 만난 모든 자의 인생 속에는 소망과 생명이 넘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붙잡아야 할 그 이유는 무엇이냐? 그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기 때문이다. 그 말씀이 나를 붙잡아 생명의 길로 나를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이다. 성경 읽으면 힘이 나지요. 그죠? 성경 읽으면 나도 모르게 어제와 아니 조금 전에 나와 다른 거예요.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가 요한복음 1장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다 그래요. 태초에 하나님의 말씀이 계셨고, 제가 요즘에 영어로 요한복음 외우고 있잖아요. In the beginning was the word. 그 말씀. And the world was with God. 그 말씀엔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거. 근데 그 말씀은 곧 생명이고 그 말씀은 사람들에게 비치는 생명의 힘이었다라고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 내 안에 무엇이 생기느냐? 생명의 역사가 생기기 시작하는 것이죠.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있을 때 내 안에 생명의 능력들이 나타나는 거예요. 어느 날 이스라엘 백성이 멸망하고 하나님이 성령으로 에스겔을 골짜기로 이끌어요. 그리고 에스겔에게 묻죠. 에스겔아, 내 앞에 보이는 게 뭐냐? 뼈가 보입니다. 야, 저들이 능히 살겠느냐? 이렇게 묻지요. 주님 잘 모르겠습니다. 주님만 아시지요. 라고 이렇게. 그러니까 이 성령이 대언을 한번 해봐라.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여 그 뼈들에게 명령해봐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오늘 보면 에스겔서 37장 4절에 보면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이 모든 뼈에게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 누가요? 마른 뼈가. 5절 37장 에스겔서 37장 5절 주 여호와께서 이 뼈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생기를 너희에게 들어가게 하리니 너희가 살리라. 말씀을 뼈가 듣고 그 말씀을 통해 생기가 드러나서 살이 돋고 핏줄이 돋고 가죽이 돋고 그들이 살아나는 군사로 뒤바뀌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을 붙잡고 있는 끈과 같아서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나를 살려낼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저는 마태복음 26장에 보면 그 전에 이제 베드로에게 그러잖아요. 베드로가 내가 이제 십자가에 달려 고난 가운데 죽고 그리고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베드로가 대뜸 나서잖아요. 주님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내가 있는 한 당신은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에게 말씀하시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닭이 3번 울기 전에 내가 나를 부인하리라. 이렇게. 근데 26장에 가보면 예수님이 이제 끌려가시죠. 법정으로 끌려가십니다. 그리고 이 베드로는 바깥들에 앉아 있다가 한 소자를 만나게 되었고 그 소자가 너도 갈릴리 사람 아니냐? 내 소리를 들으면 알겠다라고 하니까 부인하죠. 그리고 안으로 도망쳐요. 숯불을 쬐고 있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이 또 그렇습니다. 내가 그자와 함께 있었던 자가 아니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저주하여 그랬습니다. 예수님을 저주하여 아니라 하였다. 근데 잠시 후에 닭이 울고 그리고 베드로가 통곡합니다. 베드로가 왜 통곡하느냐? 성경에 기록되어 있어요. 마태복음 26장 74절 그가 저주하여 맹세하여 이르되 나는 그 사람을 알지 못하노라 하니 곧 닭이 울리더라.
이에 베드로가 예수의 말씀에 닭 울기 전에 내가 3번 나를 부인하리라 하심이 생각나서 밖에 나가서 심히 통곡하니라. 여러분, 베드로를 붙잡아 준 것이 뭐예요? 예수님의 말씀. 그가 그 말씀을 기억하고 그리고 통곡하여 하나님 주님의 제자로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기회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 활동적이고 역사적이어서 우리의 인생 속에 운동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붙잡아 주시는 귀한 끈과 같아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게 되는 귀한 이유가 하나님의 말씀에 있음을 믿습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붙잡고 있는 끈이다. 여러분, 그 끈을 붙잡아야 되겠어요? 놔야 되겠어요? 붙잡아야죠. 근데 지금 앞에서 이야기했었던 사람들은 다 끈을 놓아버린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어서 그분이 우리를 잡지만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사탄도 하나님도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도 인격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받지 않으면 절대로 하나님 쑤셔 넣지 않습니다. 사단도 우리가 수용하지 않으면 들어오지 않죠. 따라서 이 살아있는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이 끈을 붙잡는 작업이 내 인생 속에 있어야겠다. 이게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힘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놓지 말아야 할 것은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힘인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읽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 살 수 없습니다. 구원을 받고 십자가의 은혜를 받았어도 우리는 세상을 사랑하여 세상 속에서 살 수 있죠. 근데 그 말씀이 들리는 그 순간 우리는 다시 하나님 앞으로 가게 돼 있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 것이죠. 13절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지으신 것이 하나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그 앞에 빛을 쫙. 그 앞이라고 하는 것은 말씀, 그리고 뒤에 보면 우리의 결산을 받으실 이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를 결산하실 분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심판하시죠. 하나님이 심판하시죠. 그 다음에 눈앞에 만물이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이런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 가운데 오면 우리가 쉽게 죄짓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내 삶 가운데 계신데요, 나를 보고 계시는데요, 그 하나님이 뭐라고 그래요? 그 말씀이 하나님이어서 내가 그 앞에 살아가는 코람데오와 같은 삶을 살게 되고, 하나님이 나를 어떻게 생각하실까? 하나님이 나를 계산하고 계실겠지. 하나님이 어느 순간 내가 이렇게 살아가는 삶의 모든 것들을 계수하실 거야 라고 우리는 생각해서 현실의 삶에 최선을 다하게 되고 현실의 삶에 더욱더 거룩함을 추구하며 살게 되죠. 말씀을 놓쳐버리면 그러면 그냥 사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살지 않는 것이죠. 잠언 5장 21절을 한번 펴보시면 좋겠습니다. 잠언 5장 21절. (21절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그 사람의 모든 길을 평탄케 한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자, 말씀 앞에서 살아가는 자, 성령 앞에서 살아가는 자, 예수 앞에서 살아가는 자의 인생은 그 삶이 쉽지 않아도, 어려워도, 힘들어도, 죄의 유혹이 있어도 그 앞에서 살아가려고 최선을 다하는 자는 평탄케 된다는 거예요. 이 예가 누가 있어요? 우리가 너무나도 흔하게 잘 아는 요셉과 같은 사람. 보디발의 아내는 남편이 없고 사람이 안 보였어요. 아무것도 없다라고 생각했죠. 그리고 이 요셉을 유혹해요. 근데 요셉은 사람이 없어서 아무것도 아닌 게 아니라 그는 항상 하나님 앞에서 자기 자신의 존재를 살펴봤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가 형통케 되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만약에 넘어갔으면, 간음하였으면 형통케 하나님이 하셨을까요? 그가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그는 하나님이 그의 인생에 평탄한 길을 허락해 주셨다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 사는 자, 말씀을 붙잡고 사는 자입니다. 여러분, 사도행전 12장에 가보면
헤롯 왕이 야고보를 죽이고 누구를 붙잡느냐? 베드로를 붙잡아요. 그리고 감옥에 집어넣었습니다. 다음 날 죽어야 돼요. 근데 베드로가 감옥에서 어떻게 하고 있느냐? 군사들과 함께 잠자고 있어요. 왜 잠자고 있을까요? 내일 죽는데, 뻔히 죽을 것 아는데 내일 안 죽을까요? 죽어요. 왜요? 이미 야고보도 죽였기 때문에 그도 케이스 바이 케이스 죽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내일 죽을 줄을 알면서도 감옥에서 잠자요. 왜요? 헤롯 앞에서 살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권력 앞에서 살지 않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서 살았기에 그 감옥에서도 샬롬, 여호와의 샬롬, 평강을 누리며 그는 잠이 들 수 있었던 것이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할 그 이유가 무엇이냐?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하나님 앞에서 살게 하는 힘이 되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미켈란젤로가 성 베드로 성당의 그 천정에 천지창조를 이렇게 딱 그리잖아요. 4년 동안 이 사람도 정말 대단해. 미켈란젤로는 의사이고 과학자이고 수학자이고 미술가이고 대단한 천재 중에 천재였던 사람이죠. 근데 이 미켈란젤로가 4년에 걸쳐서 그 천지창조를 다 그렸어요. 얼마나 지독하게 그렸느냐 하면 4년 동안 내려오지 않았다는 설이 있어요. 밥도 올려다 주고 거기에서 용변도 보고 그래서 그걸 다 그린 거예요. 주교가 어느 날 보니까 미켈란젤로가 그린 천지창조가 다 이렇게 거의 완성되어 보였어요. 그리고 몇 날이 지나도 그 상태에서 더 이상 발전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미켈란젤로는 내려오지 않는 거였죠. 그래서 미켈란젤로에게 이 수도사가 소리를 칩니다. 어이, 이제 다 그렸으니까 내려와야지, 완벽해 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때 미켈란젤로가 한 아주 유명한 말이 있습니다. 그 말이 무엇이냐? 우리 눈으로 보면 다 그려진 것 같지만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랬어요. 그가 그렇게 그림을 다 그린 거예요. 그리고 다 그려놓고 하나님 눈으로 보기에도 괜찮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던 것 같아요. 내려왔어요. 미켈란젤로가 베드로 성당, 성 베드로 성당의 천지창조를 그린 그 이후로 500년이 넘었습니다. 근데 그 500년 동안 미켈란젤로의 아성을 뛰어넘을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제가 목회를 잘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성도들 다그쳐야 될까요? 성경 나이스 말만큼 읽으세요. 이렇게 헌금도 내시고, 전염병 속에서 예배도 안 나고 집에서 예배드리고 비겁하게 나오세요. 뭐 이렇게 외치면 목회 잘할까요? 저는 하나님 앞에서 제가 살 때 목회도 하나님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역시 마찬가지. 우리의 인생도 하나님 앞에 살 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책임져 주는데, 하나님 앞에 산다는 게 뭐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 숨길 수 없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살 때 우리의 인생이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마지막 세 번째, 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야 되겠느냐? 하나님의 말씀은 도대체 무엇이기에? 세 번째,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길이라는, 나를 예수 앞으로 인도하는 길, 조금 의미를 부여하면 나를 더 깊은 교제 가운데로 인도하는 길이 뭐냐? 말씀을 읽지 않으면 예수님 못 만납니다. 죄송하지만 말씀 읽지 않으면 죄송하지만 더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갈 수 없습니다. 오늘 본문 14절에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12절 13절에서 살아있는 말씀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대제사장이신 예수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 예수나 말씀이나 말씀이나 예수나 사실은 같지요. 그죠?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는 자는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대제사장으로 오신 예수를 만날 수 있다는 거예요. 지금 히브리 그리스도인들, 박해와 핍박 속에서 흔들리고 있는 그들이 말씀을 놓침으로 누구를 만나지 못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므로 흔들리게 되는 거예요. 근데 반대로 하나님, 역동하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그 순간
누구를 만나게 돼요? 자기를 위하여 생명 버리신 예수를 다시 만날 수 있는 능력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대제사장 이야기를 딱 꺼내는 겁니다. 14절.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믿는 도리 밑줄 한번 그어보세요. 말씀입니다. 말씀. 믿는 도리는 말씀. 예수 그리스도이기도 하지만 원어를 살펴보면 말씀, 로고스라는 단어예요. 로고스. 그래서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을 다시 붙잡게 하고 15절.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또 나왔어요.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다 그런 거예요. 말씀을 보고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해 보니까 그분이 참 우리와 똑같았지. 우리를 동정하다라는 뜻은 이해하다라는 뜻입니다. 이해하다. 주님이 우리를 이해. 만약에 육신으로 오지 않았다면 이해하지 못하죠. 그분이 만약에 신으로 계셨다면 우리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그분이 가난한 사람 이해하지 못할까요? 여러분, 이 중에는 예수님보다 가난한 사람 없어요. 제가 보기에 아직은. 여러분, 예수님은 어디에 태어나셨어요? 구유에서. 여러분 어디서 태어나셨어요? 저는 부엌에서 태어났습니다. 부엌에서. 우리 어머니 밥 짓다가. 저는 저에게 믿음이 있는데 저는 평생 제 입에 밥이 안 떨어질 거예요. 밥 짓다가 저를 낳았으니까. 병원에서 낳지요. 집에서 낳지요. 뭐 괜찮은 데서 낳잖아요. 예수님은 어디 있어요? 구유에서. 처참하게 태어나셨죠. 여러분, 우리 부모님들도 세상 떠나실 거고 우리도 떠나셨고 또 떠나실 거고 우리도 세상 떠나갈 거예요. 묻힐 것 걱정하시는 분 손 들어보세요. 우리 집에 계시는 분, 나 나중에 죽으면 묻힐 곳이 없어서 걱정스럽다. 그래서 못 죽겠다. 한번 손 들어보세요. 예수님은 무덤이 없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무덤이 없었어요. 예수님은 아리마대 요셉 그 사람이 무덤을 제공하지 않았으면 그는 무덤이 없이 아무것도 남기지 않고 십자가에서 세상을 끝내신 분이었다고요. 예수님은 구유에서부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 죽음까지 그는 정말로 가난하게 연약하고 처참한 자들과 함께 살았다고요. 그러니 주님이 우리를 모르시겠어요? 여러분, 오늘 이 분이 우리를 이해하시고 우리가 얼마나 연약하고 부족한지 우리를 아시는 거예요. 16절.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어디로 나가요?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가요.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대제사장의 은혜의 보좌는 지성소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이 히브리인들에게는, 이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지성소가 있어요? 없잖아요. 이 은혜의 보좌가 어디예요? 예수 그리스도. 보여요? 안 보이잖아요. 근데 어떻게 그 은혜의 보좌에 나갈 수 있어요? 말씀을 통해. 참 희한하죠. 주님 보이지 않아요. 주님 말씀하지 않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면 주님이 보이는 거예요. 주님이 만져지기도 하고 주님이 나와 함께 있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래서 그분이 우리를 부르실 때 우리가 반응해야 하는 것이죠. 삭개오야 부를 때 그분은 동정하시는 분이요, 그분은 삭개오와 똑같이 어려움을 당하셔서 부르실 때 그 사정을 알고 그 상태를 알고 그 마음도 아셔서 주님 부르신 거예요. 여러분, 삭개오가 누굴 만나요? 예수 만나서 인생이 바뀌잖아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무릎 꿇잖아요. 그러면 나를 불러요. 나를 불러. 내 우울한 삶 가운데 있는 내 자신, 사업도 어렵고 장사도 어렵고 힘든, 자식도 말을 안 듣고 가슴 아픈 이 마음, 주님이 나를 불러요. 말씀으로. 그러면 그 속에서 누구를 만나는 거예요? 주님과 깊은 교제가 일어나는 거예요. 예수 믿어도 성경 봐도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는 거 쉽지 않습니다. 수박을 겉핥게 하면 수박의 맛을 모르는 것처럼 우리를 부르신 그 주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은혜의 보좌에 나가 그분과 깊은 교제 가운데 들어가면
못할 일 없고 일어서지 못할 상황이 안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핍박과 죽음 속에 있는 히브리 그리스도인들에게 히브리서 기자가 간절한 마음으로 이야기하는 뭐라고? 살아있는 말씀을 붙잡아라. 그 살아있는 그 말씀 속에 예수가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성경에 보면 창세기 15장 16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하죠. 아브라함아, 내가 너에게 자식을 주고 그리고 너에게 땅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해요. 근데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80이 넘어가니까 그 약속의 말씀을 못 믿을 것 같아요. 참 희한하죠. 뭐가 희한해요? 그동안 살아왔던 것이 말씀의 능력이었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죠? 애굽에 있을 때도 또는 블레셋에 있을 때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그렇게 살아왔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보이는 거예요. 80이 넘어서 애를 못 낳는 거. 그래서 아이디어를 생각하죠. 하나님의 말씀이 있어도 그건 필요 없고 하갈이 있는데 이 친구 데려다가 자식을 낳아라. 나는 더 이상 안 되겠다. 하나님이 말씀하셔도 내가 안 되는데 무슨 하나님이고 뭐 아유 정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겠어요? 저가 만약에 아브라함이었다면 절대로 안 돼. 나는 당신만 사랑해라고 말했을 텐데 아브라함은 그런 게 아니에요. 아브라함도 그렇게 생각했죠. 어떻게? 하나님은 한계가 있구나. 이 말이 맞는 것 같다. 그래서 하갈과 함께 합방을 합니다. 그리고 얼마 안 있다가 자식을 낳았어요. 저는 성경의 행간을 더 추적하고 싶지는 않지만 아마 그가 하나님께 감사했을 수도 있어요. 하나님 자식을 주셔서 감사.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어요. 인생이 잘 풀리는데 하나님의 의도와 관계없이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생각하잖아. 하나님 없이 잘 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 그건 그냥 나중에 믿어도 되는 거죠. 고등학교 3학년 대학교 가고 예수 믿으면 되는 거예요. 절대로 안 돌아오는 사실 기억하세요. 여러분 지금 자녀가 어릴 때 믿음 앞에 세우지 않으면 여러분 세상과 타협하면 절대로 정신 돌아올 때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절대로 놓치면 안 돼요. 지금이라도 늦지 않았으니까 열심히. 어느 날 갑자기 사레가 하갈이 아이를 낳고 그리고 후처 자리에서 자기가 정부인 행세를 하는 거예요. 사라의 마음이 불편했죠.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막 면박을 줍니다. 너 이렇게 보고만 있을 거냐? 아브라함이 고민하죠. 사레가 어느 날 와가지고 선택해라. 사레냐 하갈이냐. 그는 하갈을 내보낼 수밖에 없어요. 이스마엘과 함께 그가 광야로 내보내지요. 살아갈 길이 막막한 이 하갈. 여러분 하갈의 입장을 한번 생각해 보셨어요? 하갈 지가 후처되겠다고 그랬어요? 지가 아브라함 씨바지 되겠다고 했어요? 자기는 그냥 몸종이었어요. 들어가라고 그래서 들어갔고 그래서 임신해서 아들 낳아준 것밖에 없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근데 주인이 자기를 학대하고 억누르고 쫓아버리는 겁니다. 아이가 자기의 울음소리를 들을 정도 떨어뜨려 놓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 하나님 어찌하여 나에게 이런 어려움을 주십니까? 그때 하나님이 나타나셔요. 그리고 하갈에게 뭐라고 그러냐면 하갈아 내가 어디 있느냐. 영어로 Where are you? 이게 무슨 얘기예요? 하갈아 내가 지금 고통의 자리에 있느냐. 하갈아 네가 아픈 자리에 있느냐. 네가 쫓겨난 자리에 있느냐. 오해받는 자리에 있느냐. Where are you? 내가 있는 그 자리가 어디냐라고 하나님이 하갈에게 질문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말하지요. 하갈아 다시 돌아가라. 다시 돌아가라. 학대받았던 곳, 쫓김받았던 곳, 눌림받았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서 내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내 자식은 내가 복을 주어 내가 너의 자식을 사용하리라 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시잖아요. 그러면 창공에 외치는 메아리처럼 꽝꽝꽝으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탁 잡는 순간 나도 모르게 내 마음의 억울함과 아픔과 상처와 이 모든 것들이 치유되는 역사가 일어나고
주님이 다시 보이기 시작하고 주님과 더욱더 깊어지는 영성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이지요. 따라서 우리가 살아있는 이 말씀을 붙잡아야 할 세 번째 분명한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예수께 더 깊은 교제로 나를 인도한다는 사실을 기억하고 이번 한 주간 동안 그분을 만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붙잡고 기도합시다. 내 인생을 돌아보며 말씀을 소홀히 했던 것, 말씀을 소유하는 것이 누구나 되었다라고 생각했었던 이 모습들 주님 용서하여 주시고, 나에게 주님 말씀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말씀 속에서 나를 붙잡고 있는 주님의 그 끈을 느끼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와 더욱더 깊은 교제 가운데 승리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합시다.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붙잡아 주시는 아버지여, 우리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 아버지, 내가 지금 여기까지 온 것은 나의 힘과 나의 경건의 모습과 나의 능력이 아니라 주님 나를 붙잡고 계셨던 주의 말씀이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내가 그 주의 말씀을 읽는 것과 같고 내가 그 주의 말씀을 붙잡는 것과 같았지만, 그러나 곰곰이 생각해보면 오히려 말씀이 나를 붙잡고 있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어려움 속에서도 나를 붙잡고 계시는 주님의 은혜를 말씀 속에서 더욱더 깊이 만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내가 주님 앞에 이렇게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는 것, 내가 다른 사람과 비교할 때에 아버지 그들보다 그래도 괜찮게 살 수 있는 것은 주의 말씀이 나에게 있기에, 내 인생이 주님 앞에 벌거벗긴 것처럼 드러나기에 내가 아버지 그렇게 살 수 없어서 주님 앞에 아둥바둥 최선을 다하여 살았던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있었기에 내가 아버지 이렇게 살아있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우리가 자랑할 공로가 아무것도 없음을 주님 고백합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그의 말씀을 읽을 때마다 나의 부족한 것을 보여주셨고, 나의 연약한 것을 보여주셨고, 내가 의지하지 않고 있는 모습을 나에게 보여주셔서 내 주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 내가 아버지 하나님 앞에 살기 원합니다라고 결단케 해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 앞에 살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 주님과 더욱더 깊은 교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지성소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은혜의 보좌 앞에 달려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셔서, 예수가 아버지 그 누구의 예수가 아니라 주님 그 예수가 나의 예수가 될 수 있도록, 그분의 생명이 나의 생명이 될 수 있도록, 그분의 능력이 나의 능력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내 이름을 부르시는 아버지, 나의 삶을 부르시는 아버지, 내 사정을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이요, 오늘도 은혜의 보좌 앞으로 나를 부르셔서 감사하오니, 내가 가지고 있었던 상처와 아픔들과 좌절과 낭망들이 오늘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해결되게 하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능력과 은혜로 우리가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주님도 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움 속에서도 주를 만나게 하시고, 좌절과 낭망 속에서도 주를 만나게 하여 주셔서, 그 예전에 내가 이제 주님을 듣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제 내가 눈으로 보고 이제 내가 맛보아 할 수 있는 주님과의 그 교제가 우리의 인생 속에 깊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도 오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아버지, 우리는 누구나 다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히 있다라고 생각한 오해 속에 살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하나님 허락하시지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할 수 없는데, 미천하고 넘어지고 자기만 알고 자기만 사랑하는 우리에게 그 귀한 주의 말씀을 선물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의 가슴을 열어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마음을 열어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 속에서 역동하는 것을 경험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자녀가 살 길이 주의 말씀에 있고, 내 인생이 살 길이 주의 말씀에 있으며,
이 어렵고 어지러운 세상 속에 살 길이 주의 말씀에 있는 것을 놓지 않아 날마다 날마다 그의 말씀을 통하여 예수를 만나게 하시고 예수를 만지게 하시고 예수를 경험하게 해주셔서 우리의 심년 깊은 곳에서 하나님을 향한 뜨거운 열정과 갈망이 회복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와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이루고통 교제하심이 하나님의 말씀은 내 인생의 생명인 것을 믿고 그 말씀을 소유함으로 감사하며 그 말씀을 붙잡고 살아가기로 결단하는 오늘 예배 가운데 머리 식인 주님의 귀한 백성들 머리 위에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 하심이 있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아멘. 주님 도우시고 하나님 인도하여 주심에 감사. 연약한 인생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 도와 주시옵소서.